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무슨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1000년, 100년, 뭐 500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광야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고, 또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뭐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이렇게 500년씩, 뭐 400년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하게 이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겨우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나라의 체제를 잡아야 되는데 체제가 잡히지 않아서 그냥 지도자 없이 죄를 짓다 보면 또 나라가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영웅을 보내서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나라가 또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서 또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400년을 반복한 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왕도 아니고 또 누가 사사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항상 불쑥불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안정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로 있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늙어서 이제 그만둬야 할 때 아주 뭐랄까요, 좀 험한 일을 당합니다. 뭐냐면 백성들로부터 왕을 세워달라는 엄청난 시위에 부딪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어요. 왕은 안 된다. 왜요? 왕은 안 된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 있으니까 너무 나라가 안정되고요, 나라가 강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럽니다. 안 된다. 왜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억압을 할 것이고 너희는 왕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워낙 주변이 왕들이 많은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안 되겠다. 쟤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이니까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운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놓고 이제 자기는 사사로서의 일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누구의 그 설교보다도 아주 사무엘의 오늘 읽으신 부분에 보면 아주 독특하고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물러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미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참 억지로 주장을 해가지고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에게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참 말 안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의 지도를 참 불순종 많이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왕까지 구했으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안해합니다. 그렇게 미안해하면 사무엘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괜찮아 이래야 될 텐데, 그래 너희는 진짜 악해, 그런 거죠. 너희는 진짜 악하고 너희는 진짜 죄인이야. 그렇죠. 교인분들이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정말 악해요 집사님요. 정말 권사님 되게 악해요. 되게 죄 많이 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많이 지셨으면
많이 악하셨으면 벌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심판을 받으셔야죠. 이게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20절에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의 체면이 있으면 죄송스러워해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계속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것이 길어지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물러납니다. 우리가 물러나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사는 이 모습, 속된 말로 꼬라지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만 다니고 이제 성경도 접고 이제 기도도 그만하고 그리고 아예 세상에 떠납니다. 이게 내가 양심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악할수록, 당신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교회 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나오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양날의 칼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죄책감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은 너무 심하면 그거 곤란합니다. 죄책감이 너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리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악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그럴수록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뻔뻔스러울 줄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22절에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해 줄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되게 악한 줄 아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 그것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았다는 거. 이스라엘을 내 자녀로 삼았다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근데 정작 버리지 못할 이유는 두 번째인데 그것은 너희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창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어서 너희를 내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내쳐버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먹칠이라는 말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체면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못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사람 교회 교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버리신다는 거죠. 창피해서요. 우리를요. 창피해서 버리고 싶어도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서 못 버리신다는 거죠. 창피해서. 이게 체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성이고 이것을 고상한 말로 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항상 하나님과 헛된 것 사이에서 헷갈려 하는데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이 뭔지 가르쳐 줄게.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vanity. 이 헛된 것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서도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헛된 신화를 버리라. 그러니까 헛된 것을 자꾸만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도 헛된 것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헛된 것을 가르쳐줘요. 하도 너희가 구별을 못하니까 얘기하는데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딱 돌아서서 집에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첫째, 유익하지 않으면 그거 헛된 거야. 돌아서서 묵상했을 때, 뒤돌아서서 성찰했을 때 그게 너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건 헛된 거야. 네가 낮에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이 그 당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고 굉장히 유익한 것 같지만 돌아섰을 때 아니면 아닌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돌아섰을 때 너를 영원한 것처럼 구원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헛된 거야. 그러니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헛된가? 하나님과 세상의 헛된 것 사이에서 구별할 때 구별을 못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23절이에요. 사무엘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도 신학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제 그만두는 입장이에요. 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사사도 이제 안 하고, 이제 나는 뭐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뭐 부탁도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은 내가 너희한테 빼앗길 수도 없고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유명한 구절은, 이 사무엘이 내뱉은 이 구절은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예요? 죄입니까? 혹시 기도 안 하실 때 죄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나요?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뭐 기도 좀 안 하는 게 뭐 어떻지? 얼마나 건전해요? 매우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가끔씩 기도하면 되는 거고, 기도 잠깐 쉬는 게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죄의식은 수준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을 몇십만 명을 죽여야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사람 한두 명 죽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 사무엘같이 기도를 쉬어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게 사무엘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한나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정말 제사장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고 술 먹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낳을 때 서원했어요. 서원하면서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딱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갖다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이 정말 내가 언제 낮아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음부에 떨어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높아질지 모르는 사람들,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못 삽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새사람 교회 교인분들은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많은 사사들은 칼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평생을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무슨 칼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사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믿나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다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소 하던 대로. 그랬을 때 블레셋 군대에 우레가 쏟아져서 그냥 싹 박살이 났어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리고 평생 기도하면서 외부의 적을 다 막아냈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어요. 사무엘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기도의 아들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내려놓는 이 마당에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받는데 존경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인격이 풍요롭고 그리고 또 명예가 좋고 여러 가지 그 존경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새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에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교인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안 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지 않고 목사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요, 그 목사는 창피한 거예요. 저희가요. 그 와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는 교인들이 볼 때 뭐라고 받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부탁을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께서도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판가름해 보세요. 권사님들은요, 기도의 직분이에요. 교인들이 와서 권사님께 와서 기도 부탁을 안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부탁하면 안 됩니다. 청탁하면 안 돼요. 사업 청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입시 청탁하면 안 되고, 또 무슨 취업 청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느꼈어요. 우리가 줬던 선물이 알고 봤더니 뇌물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보니까 선물은 감사의 표시예요. 근데 뇌물은 거래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는 모든 선물들이 다 거래였다는 거예요. 그게 판가름 난 거예요. 이번에 식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선물이었다면 왜 그런 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청탁을 받아서도 안 되고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청탁을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청탁이에요. 기도의 청탁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청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교인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기도 청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 더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이 500년 됐던 역사적인 해가 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정말 대단한 개혁이에요. 사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사 필요 없어요. 특별히 교회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열어주는 게 개신교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범한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요. 애를 목욕을 시켜놓고 애를 목욕물을 버린다는 게 뭘 버려요? 아이까지 버리게 된 거예요. 뭐예요? 형식을 잃어버렸어요. 형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형식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일상에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차에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그냥 아무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고 또 교회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하면 기도하면 돼. 이게 개신교의 실수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밖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손을 드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벌을 받아보셨으니까. 이게 손이 8시간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내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8시간을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는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내용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나나? 왜 이겼다는 소식이, 끝났다는 소식이 안 들려오나? 모세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겠어요? 아무 내용 없어요. 그냥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면 살고 내리면 죽는 걸요. 이건 형식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사도 야고보가 죽고요. 이제 두 번째로 체포가 돼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무서워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렸더니 어린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오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베드로가 맞아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영혼일 거야. 베드로가 이제 죽어갖고 그 영혼 천사가 와서 이제 마지막 교회 한번 들렀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걸 거야. 뭡니까? 교인들은 100% 믿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살 걸로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의심투성이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 기도 안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믿음 있고, 그것은 두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과부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던 건 뭡니까? 매일매일 찾아갔다는 형식이에요. 매일매일 찾아간 그 형식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용이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몸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지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앞에 나와라. 무교절 때 나오고, 그리고 맥주절 때 나오고, 그리고 수장절 때 1년에 3번은 나와라. 1년에 3번은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나오라는 거예요. 몸이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네가 나타나서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술을 끊었어요. 내 몸이 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면 바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전에 기도 부탁했다가 얼마나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장로님 장례식장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하세요. 식사 때 바로 하세요. 기도가 내용을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서 기도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 잡혀져 있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해요. 어쨌든 교회 나오면 이 십자가 앞에서 10분이라도 서 있다 하루 시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을 기도하겠어요? 기도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거, 이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말할 때는 이거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없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뻐해.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고마워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마워하세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뭐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기도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무리 좋은 그 벤츠차 1억짜리, 1억인가요 벤츠가? 3천만 원짜리도 있나요? 그 벤츠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양이 뛰어나고 전자기기가 다 있고, 그리고 바퀴가 정말 너무너무 좋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기름을 넣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하셨다면 그건 의심해 볼 성공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만일에 부를 이루셨다면 그것은 그 부는 불안한 부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복한 건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이뤘다?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모임은 기도 모임이에요. 수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죠. 권사 기도회가 있죠. 목요일 날 기도회가 있죠. 금요일 날 기도회를 있죠. 끊임없이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여 잘 안 하실지 몰라도. 근데 그 형식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유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주유소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기도하는 곳이 있는 거죠. 곳곳마다 그 주유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름을 넣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사무엘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아들로 자랐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지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사실상 슬퍼집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도 내 자식한테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목사가 정말 힘들 때는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 많이 못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장현숙 집사님이 지금 수술하시고 호흡곤란에 빠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숨 못 쉬겠다고. 어떻게 해요? 전화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함께 또 저녁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릴 때 그것을 흘려보내. 예, 기도하죠. 그건 다 알아요. 당신이 기도해 줄지 안 해줄지를 먼저 알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존경을 받고자 원한다면 기도 부탁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청탁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못하겠다면 기도 청탁을 하세요. 목사에게 기도 청탁하시고, 장로님에게 기도 청탁하시고, 권사님에게 기도 청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뱉으세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이 힘들대요. 숨을 못 쉰대요. 하나님, 숨 좀 틔워주세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아뢰야죠.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다 내려놨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권사님들 기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절대로 기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지을 수 없노라. 기도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죠. 기도의 자존심을 갖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 드리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